지난번에 이어서 점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목은 주역이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점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것이 이 50개의 산가지 또는 소죽, 시초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간단하게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주사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주사위입니다. 또 동전을 던지거나 동전을 사용하여 점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산가지를 통하여 점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점치는 방법의 원론적인 말씀이 계사전 상 9장에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소개하고 점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역의 요체는 상수, 사, 이 사는 말씀이죠. 이 상수, 사의 삼자관계, 트로이카입니다. 그 중에서 상과 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상수라고 좁혀서 말하고요. 상수학파의 상수가 아닙니다. 상과 수의 관계, 여기에 말씀을 붙여서 상수사라는 트로이카가 주역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이 요체에 바탕을 두고 점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사전 상 9장의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도의 숫자에 근간하여 점을 치기 위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천의 숫자는 1이고 천의 숫자는 1, 하늘의 숫자는 1이고 땅의 숫자는 2이다. 이 하도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천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이다. 하도의 중앙에 있는 천의 숫자는 5이고 땅의 숫자는 6이고 천의 숫자는 7이요 땅의 숫자는 8이다. 천의 하늘의 숫자는 9이고 땅의 숫자는 10이다. 각기, 기수와 우수, 짝수와 그리고 각기 짝수와 홀수를 합하면 하늘의 숫자는 25이다. 그러니까 하도에 하늘의 숫자를 합하면 1 보태기 3, 보태기 5, 보태기 7, 보태기 9 하면 25가 나옵니다. 그게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도의 땅의 숫자는 30이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플러스 10 하도의 숫자입니다. 를 합하면 땅의 숫자는 30이다. 무릇 천지의 숫자는 55이다. 이 천지의 수는 뒤에 점칠 때 하는 숫자는 50과 다릅니다. 천지의 수 55는 귀신의 변화, 즉 천도의 유행에 대해서 말하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귀신을 움직입니다. 이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점치는 일에 접근합니다. 앞에 페이지 55는 천지의 작용인데 앞에 이 55는 천지의 작용인데 여기서 점칠 때 이 50은 주로 사람의 작용으로 됩니다. 천지인 중에서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이죠. 대연지수의 50이라는 것은 대연은
점칠 때 크게 넓힌 숫자가 50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점칠 때 이 산가지를 가장 확충한 것이 5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1은 태허이므로 그거 1을 제하고 걸어놓고 나머지 49책을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50개의 산가지에서 하나를 제외해서, 이 하나는 태극입니다. 태극을 제외하고 나머지 49개를 양분하고 두 쪽으로 나누고 네 쪽으로 나누고 하면서 효와 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광절 등의 태극도에서 이야기하듯이 맨 처음에 태극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양분하면은 음양이 있죠. 음양에서 또 갈라지면은 이것이 음양이 갈라지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또 여기에 음양이 갈라지면은 두 개가 돼서 네 가지의 범주가 생기죠. 이것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더 발전해서 8개가 되고 더 발전해서 64개가 돼서 천지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낙서의 숫자를 중심으로 천지의 수를 끌어내고, 이 천지의 수를 중심으로 만물의 원리를, 변화하는 원리를 끌어내는 것이 주역의 본바탕이고, 이것을 상수를 중심으로 점을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개의 서죽에서 하나 태극을 빼서, 이게 태극입니다. 이 49개의 점대, 이 왼쪽에 있는 이 49개의 점대를 임의로 둘로 나누어서 음양의 두 표준으로 삼는다. 음양의 두 표준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극이죠. 태극도설의 그 태극도의 그림의 태극이죠. 이 태극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태극 밑에가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이분하는 거죠. 주역은 이분법 아닙니까? 이분해서 이 안에 음양이 있고 여기에 음양이 있는데, 어쨌든 둘로 나누어서 음양의 표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음양이 섞여 있고 음양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걸어놓은, 이렇게 태극을 걸어놓는 행위를 괴라고 부르는데, 이 괴입니다. 이 괴. 이걸 하나 걸어놓는 것을 새끼손가락에 거는 행위를 괴라고 하는데, 이 걸어놓은 태허라는 하나의, 이걸 또 하나의 단위로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과 함께 이거 하나 세 개죠. 그러니까 천지인, 이렇게 세 개의 표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극을 걸어두고 이 두 쪽으로 49개의 산가지를 나눔으로써 천지인이라는 그 주역의 기본 구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로 나눈 산가지를 각각 4개씩 걸어 나아가면서 사계절을 표상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극 하나 뺐죠. 49개의 산가지를 둘로 나누는데, 이 둘로 나눠진 산가지를 각각 4개씩 덜어낸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덜어내고 4개씩 덜어내고 4개씩 덜어내고 4개씩 덜어내고 4개씩 덜어내고 하면은 남는 숫자가 1, 3 등등의 숫자로 고정이 됩니다. 이 남는 숫자가 몇 가지 형태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남는 숫자도 매우 중요하게 해서 점을 칩니다. 이 남는 산대를 삼지의 양쪽에 이 남는 산대를 무명지에 끼운다는 것이죠. 남는 산대가 하나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등등 몇 가지의 숫자로 되는데 이것을 무명지 양쪽에 끼워놓는데 이것은 윤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달을 형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5년마다 윤달이 2번이므로 2번 끼워놓은 산대를 합해서 점칠 때 하는 그 소각, 대각이라고 하는데 그 함에 걸어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사전에서 말씀하는 점치는 원리입니다. 이 점치는 원론을 주자 선생께서 서의라는 논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 점칠 때 의식, 땅을 골라서 처소를 깨끗이 하고 점치는 방을 마련하고 남쪽으로 창문을 낸다 부터 시작하는 점친 의식에 대해서 아주 정결하고 신성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깨끗이 한 다음에 손을 씻고 분향하고 공경을 드린다. 천지신명 하늘에게 고하는 거죠. 그대를 빌리고자 점대를 받아들였으니 상도 있소서서. 다음과 같이 천지신명 하느님에게 고합니다. 그대를 빌리고자 점대 산가지를 받들었으니 상도 있으소서.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이죠. 자기 직책하고 이름을 밝히면서 지금 무슨 일을 꾀하는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가부를 알 수 없다. 길흉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령에게 묻사오니 그 기륭, 득실, 회린, 기쁨과 근심을 신령께서 밝게 알려주세요 라고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점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점통에 넣습니다. 태극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사전 상 9장의 원론을 실행하면서 점을 칩니다. 점괘를 뽑는 순서 제1변 첫 번째 변화 제1령
일령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한다 하는 얘기죠. 점을 운영한다. 제1령 거쳐서 제2령을 지나서 제3령 세 차례에 점치는 행위를 이어가고 네 차례, 네 번째 하면은 첫 번째 변화, 점은 변화니까요. 첫 번째 변화를 시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변화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의 변화를 마쳤으면 세 개의 산가지 통에 있는 이 산가지들 헤아려서 맞는 효를 칠판에 그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괴력입니다. 괴는 이렇게 하거나 무명에 넣어서 산가지를 걸은 숫자가 5나 4인 경우, 이게 5개죠. 이게 4개죠. 그러니까 5나 4인 경우는 홀수. 이거 이 홀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홀수. 작대기 하나이죠. 홀수인 경우는 이게 뭡니까? 양의 기호 아닙니까? 예. 홀수이고, 이 산가지가 괴력된 산가지가 9나 8인 경우는 짝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짝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짝수. 이게 뭡니까? 주역에서 음효이죠. 갈라진 것 가운데 음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음과 양의 효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양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이라고 읽고요. 소음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음의 기호죠. 소양, 소음, 노양, 노음, 이게 사상 아닙니까?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뉜 다음에 점을 치면서 사상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 사상 중에 첫 번째인 노양은 이렇게, 소음은 이렇게 표시하고, 소양은 한일자로 표시하고, 노음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노양이 나오면은 소음으로, 노음이 나오면은 소양으로 변화합니다. 괴가 변화무쌍하게 변함으로 변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매번 3번 변화해서 첫 번째 효를 얻어냅니다. 앞에 제1변, 제2변, 제3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의 변화를 거쳐서 첫 번째 효를 얻습니다. 첫 번째 효를 얻었으므로 이 첫 번째 효를 6번 거듭하면은 6개의 효가 돼서 한 괴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효를 얻기 위해서 1변, 2변, 3변 3번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3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의 효를 얻었으니까 이것을 6번 하면 한 괴가 되니까 결국에는 18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효를 얻었으면 모든 시책을 다시 합하여 49개를 만들고 이와 같이 반복합니다. 3번의 변화로 한 효가 결정되므로 곱하기 6개의 효, 3 곱하기 6, 그래서 18번 해야 6개의 효가 탄생되고, 6개의
얻으면 바로 하나의 괴가 되는 것이죠. 64개 중에 하나의 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의 몸이 나타난다. 이 건괴의 노양, 건괴의 노음의 노자는 양의 기운이나 음의 기운이 극도로 충만했을 때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하는 것이죠. 건괴는 음괴로, 음괴는 양괴로 변할 때 노의 극입니다. 그러니까 노양의 극, 노음의 극이죠. 이렇게 노가 되면은 노의 현상이 극으로 충만하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양은 소음으로, 그리고 노음은 소양으로 변하지만 소양과 소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효가 다 변하지 않으면 주역이 탄사가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괴를 얻으면 점을 치는 예를 끝냅니다. 주희 선생의 점치는 방법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정약용 선생의 점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 시괴전이라는 글입니다. 기세춘 선생이 편역한 주역대전 제1권 402에서 430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사위로 점치는 방법, 동전으로 점치는 방법, 또 숫자로 점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점치는 방법이 있습니다.